할렐루야.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번 시간이 5번째인데,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를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겠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 이 본문이 5절에서 15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이걸 1시간의 설교를 또 1시간도 아니고 뭐 한 30분 설교하면서 다 하기는 굉장히 벅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설교하다가 중간까지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할 수도 있겠다. 설교를 하면서 분량이 굉장히 제가 준비를 하면서 봐도 많은데 분량을 줄일 수 있을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이 복음서에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하고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주기도문이 두 군데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주기도문이 두 본문에 나오는데 내용은 사실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한데 주기도문의 핵심 골자는 하나님을 위한 청원 세계, 그리고 우리를 위한 청원 세계, 하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세계, 우리를 위한 기도 간구 세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청원 2개, 우리를 위한 청원 3개 그렇게 이제 약간 달라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게 된 배경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원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뭐 이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령 받는 걸 보고 난 후에 예수님을 증거하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막 이 친구들이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제자가 되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주로 전한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느 날 기도를 간절히 하고 기도를 마치고 나오니까 예수님 혼자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한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는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의 가르쳐 준 기도 계속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의 제자 됐으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 해서 주기도문 이렇게 줄여서 주님의 가르친 기도문이다 이런 거죠. 주기도문.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처럼 원래는 이제 이 시대에 뭐 공동체가 많아서 SNF파는 SNF파 나름대로 기도문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뭐 기도문이 있었고, 기도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의 기도문은 우리에게 전해져 오질 않아서 모르지만 세례 요한도 가르쳤고, 그래서 어느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와 방향에 따라서 기도문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칠 때쯤 이 기도문을 함께 낭독했어요.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는 기도문이 대표적으로 2개인데 카디쉬라는 기도문이 있고
18개 축복 기도라는 18개의 축복 기도문이라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디시라는 기도문은 이 주기도문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위한 청원 세 가지 내용하고 아주 흡사한 짧은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18개 축복 기도라는 이 기도문은 18개의 축복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18개 축복 기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18개의 축복 기도문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축복하는데 그 18개의 축복 기도 내용 중에 제가 10번째 축복 기도 내용 하나를 샘플로 제가 가져와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의 해방을 큰 나팔을 불어 선포하시고 깃발을 들어 우리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소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추방당한 자들을 모으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멘 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축복하고 있는 18개. 근데 내용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신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뭐 해주신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8개의 축복 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18개 축복 기도를 사용했고 초대교회도 이 기도문을 계속 사용했던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 축복 기도 18개 축복 기도를 하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만 하게 된 배경에는 이 18개 기도문 중에 11번째, 12번째 축복 기도 내용을 바리새인들이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나사렛 이단을 망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망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 기도문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근데 이 18개 축복 기도문은 제가 왜 아멘 할 내용이 아니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내용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부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축복을 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단 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뭐 했습니까? 10의 1조를 드렸어요. 전리품의 11조를 드렸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축복은 복을 비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빈다. 그래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음을 받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낮은 자들이 높은 자를 위해서 복을 비는 게 아니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하는 거고 이제 사람은 뭐 그래도 사람끼리 높은 자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다 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이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 뭐 다 아시니까 그냥 하나님 높임을 받으셔서 이런 건 할 수 있죠.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이제 복을 빈다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빌어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자신이 복을 내리시는 분인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비는 거 아니에요. 축복하는 말은 빌축자거든요. 복자 빌축자 복을 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높은데 하나님은 그래서 복을 그냥 내려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누군가 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나와요. 축복하는 자는 축복은 인간들끼리나 하는 거고 하나님은 복을 비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18개 축복 기도하는 이 기도문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18개 찬양문 송령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축복 기도하는 것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기도문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디쉬라는 기도문과 18개 축복 기도문 요 두 가지만 오늘까지 전해지기는 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조금 있긴 있어요. 다른 건 좀 있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문들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교회가 공예배의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기도문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래의 내용은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마태는 예배 드릴 때 공예배의 기도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품위 있고 좀 더 갖추어진 내용으로 원래 하나님을 위한 청원 2가지를 3가지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청원 3가지 뒤에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송영, 영광을 돌려드리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송영은 처음 초대교회 사본들에는 없어요. 초대교회 몇백 년 지난 후에 사본들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영은 후대 교회들이 공식 기도문을 만들면서 넣은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에도 여기에 갈호로 되어 있잖아요. 마태가 기록할 때도 여기 없었다는 뜻입니다. 후대 교회들이 교회의 공예배로 기도문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면서 넣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형은 누가복음의 것이 맞다고 보고 그것을 예배의 기도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내용은 조금 더 이제 각색을 했다. 조금 더 다듬었다. 예배를 위한 기도문으로 다듬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기도문의 배경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SNF파 쿰란 공동체 속에도 기도문이 있었고 세례 요한도 제자들한테 가르쳐준 기도문이 있었고 다 기도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이제 결국 제자들이 원하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단순한 기도문으로 사용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이 주기도문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제 마태복음 구조 분석 이렇게 말하면 복잡하겠지만 꼭 구조를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1절부터 12절까지가 팔복에 대한 내용이지 않아요? 그리고 13절, 14절, 15절, 16절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이 중간에 끼어 있고 21절부터 48절까지가 6가지 계명을 예수님이 재해석 적용해 주는 거죠. 흔히 학자들이 6반제라고 부르는데 너희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래서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래서 예수님이 새롭게 재해석해 주는 것을 6반제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말을 해요. 이 내용 중에 17절에서 20절까지 요 중간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빵으로 말하면 샌드위치와 같은 건데 그 가운데 이제 이 크림이 들었다든지 그 빵만 두 개 있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 가운데 들어있는 요게 크림이 맛을 내는 거예요. 샌드위치 가운데 들어있는 그 17절에서 20절 내용이 뭡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이것을 이제 버리며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그리고 이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된다. 이게 진짜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잘못 가르치는 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에 쏘가가지고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나 믿으니까 구원 얻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네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과 행함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그 사람들보다 더 바르게 믿을 거 아닙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척하는 것뿐이에요. 전부 다 신앙이 물론 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 살겠죠. 그런데 하는 거 보면 외식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가짜 믿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6장 내용이죠. 6장 1절부터 7장 6절까지의 내용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런 구조를 이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너희 의가 더 나아야 된다.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고 물으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구제할 때 외식으로 구제한다. 그리고 5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내용대로 기도할 때도 외식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16절, 17절, 18절 금식할 때도 외식으로 금식한다.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 외식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구제도 금식도 기도도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건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어서 다 외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과 똑같거나 그 사람들보다 못하다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적어도 그 사람들보다 나아야 그 사람들처럼 외식하지 않아야 진짜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이 구제는 바깥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가난한 자들을 돕는 밖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돕는 거죠. 기도는요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금식은요, 안으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경건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밖으로, 위로, 안으로 이렇게 세 가지 샘플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 신앙생활의 3대 요소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 종말 신앙의 세 가지 자세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기름 등불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 비유를 하는데, 그 열처녀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런 거죠. 깨어 있다. 기름 준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은 안으로 자기 영혼이 깨어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말하면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자기 영혼이 깨어 있기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하고 신랑 맞으러 나간다 하는 것처럼 깨어있는 열처녀 비유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깨어있게 하는, 그것을 게을리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요, 위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만, 위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거지만, 달란트 비유는 위로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는 뭐예요? 밖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신앙 행위를 말하죠. 오늘 본문에 구제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3대 요소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야 되고, 내 안으로 내 자신의 영혼이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밖으로 이웃들을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요 3대 요소가 하나만 빠지면 그건 신앙이 쩔뚝발이 신앙이고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자신은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늘 해야 되는 거죠. 이 내용은 이사야 6장에도 똑같습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탁 봐요. 하나님, 위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관계가 열려지니까 그 다음에 뭘 봐요? 안으로 자기 영혼이 죄악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는데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망하게 됐다. 그때 천사가 와서 제단 숯불 입술에 대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과 죄가 제하여지고 사하여졌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면서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 다음에 들려오는 게 뭐예요? 밖으로 세계 선교를 하는,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하는 말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밖으로 이웃을 향하여 구제를 하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든, 위로를 하든, 복음을 전하든,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신앙생활. 그리고 위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든 헌신으로 나가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려져 있어야 되고, 내 안에 내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안으로 밖으로 위로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더라고요. 위로 안으로 밖으로. 이 3대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세 가지, 너희들은 이렇게 외식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신앙의 세 가지 요소들을 샘플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신앙의 3대 요소를 항상
기억하고 항상 내 영혼이 깨어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열려 있도록,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귀를 막지 말고 눈을 감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이 보일 때에, 그런 아픈 소리가 들릴 때에 돌아보며 위로하며 돕는 그 신앙생활이 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이 구조를 가지고 이제 주기도문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내용은 9절부터 13절까지죠. 그리고 이제 14절, 15절은 주기도문을 보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보충하기 위해서인데, 5절, 6절, 7절, 8절 역시 이제 기도도 외식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외식에 대한 경계를 먼저 주고,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의 기도의 원리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오늘 본문으로, 지금부터 이제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유대인들의 기도가 어떻게 외식으로 가는지를 보여주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광장이나 모퉁이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데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회당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당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을 땐 기도를 안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하나님 하면서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거리 모퉁이, 길거리 모퉁이에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데도 기도 안 하고 딱 서 있다가 사람들 많이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람 많이 가는 걸 보면 그때 이제 손을 딱 들고 오 하나님 하면서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 시대 문화, 그 시대 가르침, 그 시대 생각 그 자체가 그렇게 하면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처럼 생각되어져서 일부러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막 그렇게 했어요. 사실 그게 다 알고 보면 내면에 외식하고 있는 건데, 그 외식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그냥 그 시대의 관습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관습. 오늘날은 그렇게는 아무도 안 하죠. 그렇게는 아무도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외식이 있을 수 있어요. 평소엔 기도를 안 하는데 막 기도 많이 하는 척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정말 그런 사람 저는 종종 봤거든요. 교회 안에 와서도 제가 시골교회에 있으면서 한 분이 그랬어요. 제가 밖에서 창으로 이렇게 보면 기도 안 하고 뭐 이것저것 뒤져고 흥얼흥얼 하면서 혼자서 뭐 딴짓 하다가 문을 딱 열고 들어보면 갑자기 막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나가고 조금 있다 보면 또 기도 안 하고 뭐 딴짓 하고 있어요. 교회를 참 어렵게 하셨던 분인데, 제가 그런 걸 여러 차례 뭐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보게 돼서 아주 신기해서 일부러 한 번은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보면 열심히 기도하는 척하고 안 보면 전혀 안 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속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면 큰일 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목적이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잖아요. 사람한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보였으면 자기 목적 이룬 거지.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건 없다. 너는 나한테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척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는 줄 게 없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기도한 것들, 기도하는 내용들 나도 모르게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사람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했다 뭐 이렇게 자랑할 거리나 자랑거리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내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면 그만이죠, 그죠?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거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식하듯이 너희들은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기도해라. 뭐 문자 그대로 뭐 꼭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그것만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통성기도하고 저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 막 통성기도하는 거 보면 잘 이해를 못해요. 아니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은밀하게 기도하라 외식하지 마라 이거는 기도의 목적 자체가 그렇게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외식을 하지 말라는 거지. 초대교회 성도들도 함께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목적 자체가 내가 외식으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런 것이지 하나님 앞에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은 초대교회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다 막 땅이 진동하고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함을 입고 베드로도 감옥에 있다가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서 베드로 풀어주기도 하고 막 기적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외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또 외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것도 본받지 말라 하는 겁니다. 7절 8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럼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우상이 뭐 진짜 내 기도를 듣고 뭐 이런 것 아니에요. 그 막연한 거죠. 막연한 것.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뭐 신이 있다면 들어주시겠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중언부언 자기는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래 정성을 들이면 뭔가 신이 있으면 안 들어주겠나. 그래가지고 기도에 뚜렷한 기도 제목도 없고 뭐 이래도 그냥 흥얼흥얼 하면서 오래만 있으면 뭔가 좋은 일이 안 생길까. 이렇게 중언부언 이 중언부언 한다는 게 그냥 의미도 없이 뜻도 없이 그냥 흥얼거리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중언부언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할지에 대한 정확한 기도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사람 고쳐달라고 저 사람 아프지 않게 도와달라고 그걸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뚜렷한 목적이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저 사람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죠. 그게 정확한 기도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기도하다 보니 뭐 기도할 건 없고 금방 이런 기도하다 보니 벌써 다 끝났고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는 좀 오래 하라 그랬고 뭐 할 기도는 없고 그래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중언부언하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구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그렇다고 또 기도 잠깐 뭐 하고 어느 목사님이 저 팔공산 넘어 어느 교회에 가서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냐고. 그래서 기도 3분에 끝내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뭐 5분 안에 하여튼 가장 먼저 기도 끝내고 항상 나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그거 본받아가지고 5분 안에 딱 끝내고 갔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상하게 냉랭해지고 식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은혜가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노회에서도 이단 시비 말리고 이래가지고 나가서 개척을 하고 후임자가 들어갔는데 그 후임자 목사님이
기도를 다시 가르치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대요. 그 목사님도 아주 실력자고 지금은 총신의 교수로 가 있는 분인데 성도들이 이해를 처음에 못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가르치고 다시 기도를 가르치는데 아주 시간이 걸렸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뭐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안녕 나 이거 해주세요 하고 싹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이 뚜렷하고 분명한 기도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하나 내어놓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듣기 위해서 또 침묵하며 묵상할 수도 있고, 기도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어지는 그 관계도 다 사실은 기도에 속합니다. 단지 의미도 없이 시간만 때우기 위해서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들 중언부언하듯이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 기도에 대해서도 구제에 대해서 외식하지 마라, 기도에 대해서 외식하지 마라, 금식에 대해서 외식하지 마라. 요 세 가지 교훈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은 9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께서 진짜 기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기도하라. 옛날에 우리 지구촌 교회에 유명했던 이동원 목사님 책이 시리즈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전도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책이 막 여러 권 수십 권 이렇게 시리즈 책이 나왔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 본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해가지고 쭉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청원, 우리를 위한 세 가지 청원, 그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사람도 대화할 때 이렇게 쓰면 누구 불러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부름이라는 요 구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청원 세 가지, 우리를 위한 청원 세 가지, 마지막에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렇게 주기도문 자체는 4개의 단락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부름, 하나님을 위한 청원 세 가지, 우리를 위한 청원 세 가지, 송영, 그리고 뒤에 덧붙이는 내용,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 내용을 다 가면 1시쯤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부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헬라 말로 아버지 하는 말이 파테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는 그냥 파테르 이렇게 하고 바로 청원으로 나가요. 근데 여기에는 파테르 아버지,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죠.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해가지고, 헤몬이라는 말이 우리를 위한, 우라노이스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서 요 하늘에 계시다 하는 요거를 기도문으로, 공예배 기도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덧붙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 이렇게 그냥 아주 친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빠 이렇게 나가요.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아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빠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아빠, 아람어 히브리어에도 아바 이렇게 거의 비슷하죠. 말이 아바 그러면 아버지, 아빠 하는 말이에요. 근데 헬라 말로는 파테르, 예수님은 아람어를 주로 많이 사용했을 것이다. 히브리어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헬라어로 기록하다 보니까 아빠 했던 것을 파테르 이렇게 바꾼 거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그 전에 기도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너무 거룩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도 없었고, 그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을 쓰던 사람 필사하다가 그 이름이 나오면 붓을 놓고 가서 다시 손을 깨끗이 씻고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적을 수 없어서 주라는 단어로 아도나이 이렇게 이제 적었다고 하죠. 그만큼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도 감히 잘 기도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욥이 죄를 짓지 않고 굉장히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욥이 그렇게 의롭고 경건해서 죄를 짓지 못했던 것은 잘한 짓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이 너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먼 거죠.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은 맞긴 맞는데,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해야 할 분이 맞기는 맞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처럼 다가오고 우리에게 다정한 아빠처럼 다가와서 우리와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고 기도조차 제대로 못했던 욥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조차도.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무 친한 아빠였어요. 아빠. 그러면서 그냥 너무 친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다정한 하나님 아빠와 아들, 아버지와 자식, 너무 다정하게 늘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시는 거죠. 그 기도를 제자들한테 가르치신 거죠. 이 부름, 하나님을 부르는 이 한마디, 아빠하고 부르는 이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확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멀리,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이 한마디, 기도의 부름이라는 이 하나 가르치는 이 한마디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시다.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시다. 너무너무 다정한 아버지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와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그런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너무 버릇없는 자식이 되면 안 되죠. 요즘은 이제 아빠라고 부르니까 자녀들이 이제 아빠에 대한 거리감이 너무 없어서 아빠한테도 막 대들고 싸우고 막. 옛날에는 감히 어떻게 그랬어요. 아빠라는 말을 못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말해도 아버지 이 말은 썼어도 아빠 이 말을 못 썼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두 딸을 키우면서 요즘 애들 같지 않게 항상 보면 아버지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목사님이 자녀들한테 철저하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다른 애들은 다 아빠 이러고 아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러는데 얘들은 아버지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이 목사님이 오냐 알았다. 뭐 애들이 막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애들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우리 딸들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근데 그 말 한마디, 아빠 하지 않고 아버지 하는 그 말 한마디로, 그 말 한마디로 아이들이 커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순종적이고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아빠를 굉장히 공경하더라고요. 이 말 한마디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 말 한마디 차이가 엄청난 차이인 것을 제가 느꼈어요. 멀리 계시지도 않고 구미에 이제 살고 계신 목사님인데 지금은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뭐 서울에 가 살고 두 분만 계신데
아주 시골 교회, 굉장히 어려운 교회. 근데 자녀 교육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 시킨 것 같아요. 아주 엄격하게. 그렇다고 막 매를 때리거나 막 폭력을 구사하진 않았어요. 단지 말 한마디, 아빠,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너희들은 아빠라고 부르면 안 돼. 아버지라고 부르고 존댓말을 써야 돼. 아빠한테는, 아버지한테는 존댓말을 써야 되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그 한마디 가르쳐줘 놓은 게 얼마나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이런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 아버지다 하는 얘기가 물론 구약 성경에도 종종 나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는 아버지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아무도 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다정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만들어 갔어요. 제자들한테도 그런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사실 이게 너무 하나님을 너무 이제 가까이 해서 오히려 버릇없는 자식처럼 변하지 않았나 이런 염려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으로 거리를 두고 가까이 잘 가지 못하던 제자들한테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 다정한 아버지,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를 해주는 그런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하기 전에 외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유대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신 앞에서 중언부언하면서 사람 앞에 외식하는 거나 신 앞에서 외식하는 거나 외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받지 않는다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시되 오늘 예수님이 아빠라고 부른 이 다정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렇게 자꾸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아무도 듣는 사람 없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그냥 내가 남편한테 이야기하듯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듯이 다정하게 그냥 내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아뢰면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도 하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즐거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